너희들은 진리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무겁고 그러나 진지하고 엄중한 모습으로 가슴에 비수를 꽂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늘이라도 꼽고자 하는 심정으로 정치적인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이 나라는 지금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갈라지고 편이 갈라져서 아주 어지러운 모습 아래 있죠. 하물며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모습까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상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는 정치화하고 결부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태극기와 성조기가 됐든 촛불과 야광봉이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주권자입니다. 각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촛불과 야광봉을 흔들어대면서 왜 이 모양이냐, 이 나라가 이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또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진리 안에 서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고 또 진리에 순복하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세상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합니다. 그 진리 아래 서지 아니하는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되고, 진리에 사는, 다시 말합니다. 진리에 가깝게 서는 사회는 혼란을 채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전 세계를 보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들, 뭐 수도 없죠, 종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만 계시고 그 신의 의지대로 여러분, 이 세계는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 신을 모십니다. 각각의 자기 신을 모시는 것이 각각의 종교이고, 또 이제 좁혀져 가지고 이슬람에서도 뭐 수니파니 시아파니 막 나눠지죠. 이 기독교도 카톨릭이니 개신교니 나눠집니다. 또 개신교 내에서도 장로교니 순복음이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감리교니 또 수도 없이 나눠집니다. 왜요? 자기 각각의 믿음이고 각각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진리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는 하나로 온전히 세워져 있으며 이 진리는 하나로 온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진리에 어떻게 다가가느냐,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이든 상관없이 진리 안에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혼란스럽냐 혼란스럽지 않냐 판가름이 납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개신교는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정치 상황을 놓고, 자, 지난주에 광화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과 야광봉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그 각자의 그 소견이기 때문에 사실 잘한다 잘못한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보고 판단되어지고 제 눈에 보여지는 모습,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아래서의 판단되어지는 모습으로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주님의 가르침만이 진리고 주님의 일하심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그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도를 합니다. 자, 촛불을 들고 야광봉을 흔드는 사람 중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다시 계엄을 선포하라고? 이해가 안 된다. 또 비난합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화문을 가봐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성도들이고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요즘들은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정금자.
정치 금치산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판단 못한다는 표현으로 정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보이는 사람, 제 눈에도 정금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뭐 할렐루야 하면서 태극기 성조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다시 계엄령을 해야 된다.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대통령 자격이 정지되기 전에 제2의 계엄령을, 첫 번째는 실패했으니까 제2의 계엄령을 다시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촛불과 야광봉을 흔드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네. 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행위를 하고, 촛불과 야광봉을 흔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초들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해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고 무지해서 자기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서 있는 게 보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촛불과 야광봉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리고 평상시에 사회생활할 때, 직장이 됐든 어디 단체가 됐든 평소 사회생활할 때는 더 없는 목사님이고, 더 없는 장로님이고, 저 없는 권사님, 집사님들이고, 더 없는 한마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극기하고 성조기만 들면 그 논리 속에 들어가고, 촛불과 야광봉만 들면 그 논리 속에 들어가.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진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고개 숙일 줄 알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어느 진영에 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전에야 미국과 영국 서구 유럽 수많은 나라들에서 선교사를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서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 한반도를 날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빨간불이 있는지, 저게 다 교회라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진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나라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태에 계엄을 하느냐? 그리고 계엄을 하더라도 어떻게 반헌법적, 반이언적 이런 계엄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내란 수계야, 내란 수계. 내란죄야.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들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어떻게 지금 공산주의 신봉자들, 좌파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는 자들, 이 나라 반정부자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다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계엄을 다시 해야 돼. 처음 한 번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뭘 해라? 계엄을 다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목사들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해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해치는 자입니다. 근데 어느 편에 있든 자기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고 자기가 주님과 함께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독립운동한대, 독립운동. 일제시대 때,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과 같이, 저기 정아무개 목사 거기 가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드는 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어느 편에 있든 이걸 떠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온전히 주님 편에 있고 내가 온전히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배운 진리의 세계, 그것을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그 상황에서 태극기를 흔들든지 성조기를 흔들든지 촛불과 야광봉을 흔들든지 어디에 있든 있어.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다만 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야광봉을 흔드는 존재라면 그것이
현재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진정시키고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지시키고 수많은 민초들에게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끌어주는 그 모습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 촛불과 야광봉을 흔드는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당연히 진리 안에 있는 거고 당연히 의로운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촛불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 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같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태극기만 흔들어도 이해를 하는데 왜 성조기까지 흔드냐 이거. 그러면서 왜 계엄을 하라고 그러냐 이거. 미국이요 이 계엄 상황을요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 그래요. 저 평택의 미군 기지에서는요 출동 준비를 다 해놨대요.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막 잡아 끄집어내고 실질적으로 이런 난장판이 일어나면 바로 투입해서 이게 진정시키려고 미군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국은 우리 편이다 하면서 계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있다면 그런 말 못 하거든요. 저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극기와 촛불을 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걸 이해를 못 해? 여러분, 자, 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인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신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못 한다고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고 판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못하는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넌 왜 그러냐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 서로 싸울 수도 있어. 그러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인지를 하고 있는 성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잘못된 사고 판단을 한다고 야단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 국회의사당에서, 이 여의도에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촛불 들고 야광봉을 흔들고 촛불과 야광봉을 흔들진 않지만 박수라도 치면서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여기에 뜻을 함께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이 많아. 물론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이 속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논리를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해.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으면 사례 분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성인과 마찬가지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똑같은 거예요.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야광봉이나 촛불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실정이에요. 이 시간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 저들이 옳지 않다 하면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생명운동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지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가슴을 찢어야 되고, 내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구를 탓하냐고. 누구를 탓해.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미국 공교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흔드는 그 사람들이 계엄을 해야 되는데, 계엄을. 이 나라 야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집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적이라는 거예요. 좌파 빨갱이고. 그러한 구분과 그러한 판단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진리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신앙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조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흔들는 그곳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찬송가는 안 틀어. 그래도 근데 그동안 거기서는 목사님이 그 집회를 주관하고 있고, 거기서 가장 많이 트는 노래가 뭐예요? 찬송가예요. 예수 안에서 우린 하나 됐네. 미쳐요, 미쳐.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저 공산당 빨갱이들, 좌파들, 종북 세력, 이들은 사탄 마귀야.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보름 남았죠. 금년 한 해도.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20, 30대 젊은이라고 해서 30, 40대 창창한 인생을 아직 남겨놓고 있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나란 세계의 종말이 빨리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들에게는, 그 종말을 맞는 사람에게는 이득이고 축복입니다.
나의 인생의 세계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데 주님은 너는 나의 배반자야.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데 너는 나를 해치는 자야. 주님은 이렇게 계시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세상이고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짓고 성령에게는 죄를 안 짓는 표현이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지으면은 용서함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응? 근데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성령님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됐어. 성령님과 동행을 해. 근데 이 서영아 목사는 성령을 못 얻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죄를 지어. 신랑도 하고 뭣도 하고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라고 하고 왜 당신은 좌파냐고 하고 응?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으니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수많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성령 해방하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은요 내가 잘못 알고 사람끼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죄를 짓죠. 이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주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더라도 성령의 해방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했으면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가 성령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에게 죄를 줘. 그럼 이거 성령 거스르는 거예요, 안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 해방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자, 여러분 촛불을 흔들든 야광봉을 흔들든 태극기를 흔들든 성종이를 흔들든 그것을 하면서도 상대판을 이해를 못해. 자기 속에 있는 걸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와 같은 부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다른 거 다 놔두고 사탄에게 자랑을 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존재의 욥은, 그러면요 이 욥이 성령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는 거지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으로, 욥의 생명으로, 인간 서영화 목사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해.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그렇다고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왜? 욥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잖아요. 맞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의로운 자를, 내가 알기로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고난 주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로운 자면,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거잖아요. 이 욥의 고백에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근데 다만 뭐냐? 욥아, 그런데 너는 네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네가 의롭고 네가 네 생명으로 하는 상태에서 너는 나의 가르침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 가르침 상태에서, 네 생명 상태에서 하는 것은 내가 내 나라에서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이 세상에서는 너의 모습이 의롭고, 누구에게? 너 같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네가 의롭고 네가 악에서 떠난 모습일지언정 내가 있는 곳, 네가 나와 영원한 사랑의 향연을 나누는 그곳에서는 너의 생명으로는 나와 함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의 세계에서는 네가 의로운 존재고 내가 너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나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날에서는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자신을 그래서 알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깨달아 봐. 그러니까 이제 42장에 가서는 이제 두 손 둘 바 다 드는 거지.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진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가르침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희생입니다. 나의 희생. 나의 희생. 내가 내 생각과 사고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수많은 이웃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욥과 같이 여전히 자기 생각 아래서 여전히 자기의 신앙과 자기 믿음 아래서 모든 것을 판다고 모든 것을 뭐래요? 규정지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어. 말로만 주여 주여.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저는 태극기나 성조기 파보다 촛불과 야광봉 쪽에 가까워요. 제 성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촛불과 야광봉을 들든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 희생을 안 해. 자기들의 주장만 해.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태극기와 촛불을 들든 성조기와 야광봉을 들든 어느 진영에 있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편만 모으고 자기 편만 뭐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내 생명을 나를 죽인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이 하는 말 속에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의 세계가 다 드러나. 당연하죠. 뭐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하는 말, 삶 가운데서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세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설교 속에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 어쩌고 뭐 성경이 어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눈물 콧물 짠다고 해서 잘된 설교하는 것이고 진리의 설교를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적어도 제게 보여지는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세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모으고자 하는 그 목사님, 그분들만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분들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 말의 세계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심판받고 말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몇 주 전서부터.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촛불과 야광봉을 드는 행위, 내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행위, 그 자체가 옳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내가 태극기를 성조기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의 상태대로 사는 거라니까. 걔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살 수 없고, 걔가 사람의 모습 한다고, 걔가, 그런 걔들 이쪽에 간혹가다 모자도 쓰고, 신발도 신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안경도 쓰고. 네, 안경도 쓰고. 그렇다고 걔가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개가 사람 모습을 하고 원숭이가 침팬지가 사람의 모습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어떤 인간? 촛불 흔들면 촛불 흔드는 인간, 태극기를 흔들면 태극기를 흔드는 인간, 성조기를 흔들면 성조기를 흔드는 인간, 야광봉을 흔들면 야광봉을 흔드는 인간.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느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느냐, 응? 내가 진리 아래 있지 않으면 진리 아래 있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느냐, 누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 말을 들어볼 생각이라도 있느냐.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제대로 된 성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태극기 성조기 흔들다가, 야광봉, 촛불 흔들다가, 그렇게 흔들 때는 웃을 수 있어. 서로 즐겁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 상태대로 이거 흔들다가 그 나라 갈 때 웃을 수 있을까요? 부자가 지옥 간다니까요. 부자가 지옥 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부자는
누가복음 10장의 부자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원문 자체가 그래요. 자색 옷을 입고 화로에 연락한다는 그 원문 자체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부자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신앙 좋은 모습으로 태극기 성종이 흔들고 가장 신앙 좋은 모습으로 야광봉 촛불 흔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아래 있으면서 정령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옳지 않은 모습 아래 있으면 그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래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논하면서 인간에게 죄 짓는 것은 용서함을 받되 성령님한테 죄 짓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용서함을 받는 죄가 있대. 용서함을 받는 죄가.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한테만큼은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불의한 것이 성령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겁니다. 믿는 자가 행하는 모든 옳지 않는 것은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성령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말씀에 붙들리지만 말아라. 어떤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게 보이는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보이지는 성경의 내용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성경을 넘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싶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한 것이 성령의 해방죄를 짓는 것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없다고 서목사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왜? 저는 성경을 넘은 사람입니다. 왜?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써놓은 성경을 넘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때는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그 주님과
생명연합을 이룰 때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세계에 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